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사명으로 이끄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결론,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끝나고 있을까요? 어떤 장면으로 끝나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 어떤 군데군데에서 어떻게 끝나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지, 서신서가 대략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끝부분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 대화에서 아주 특별한 특이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숯불에 고기도 굽고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콕 찍어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죠? 유명한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었을 때 긴장했을 겁니다. 두 번째 물었을 때도 또 긴장했을 겁니다. 세 번째 물었을 때 아마 더 심하게 긴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근심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대답을 해드렸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었던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 복원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혹은 사복음서가 이렇게 딱 결론을 맺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멋지고 감동적일 것 같은데 그 이후의 대화를 굳이 삽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이후에 있는 장면들을 길게 늘려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실 순교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마무리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내 생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각오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요한복음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가짜 뉴스로 끝납니다. 어떤 가짜 뉴스냐면 평소에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 요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너무 궁금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냉정하게 너 상관하지 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가짜뉴스가 퍼졌냐면 요한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베드로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죽을 운명, 순교할 운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요한은 오랫동안 살게 하신대 라고 하는 게 시기가 났던지 질투가 났던지 어찌됐든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보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에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앞에서 끊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사복음서가 멋지게 마무리되었구나. 사도행전으로 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상하게 그 뒷부분이 오랫동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과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런 거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신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결심도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경쟁하는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기와 질투에 대한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싶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런 모습과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도 여전히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명백한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 직장에서의 우리의 모습, 여전히 우리는 고치지 못할 질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살고 있죠.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우리는 이 상태 그대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확실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듣고 제자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 있었던 생각과 의문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여쭈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이겁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데 한 번 여쭤본 게 아니라 여러 번 확실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질문할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자가 물어보고 저 제자가 물어보고 여러 번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넘어갈 질문은 사실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그렇게 이중수탈을 당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동안 몇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속국으로 살았을까요?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남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냐면 600년입니다. 제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 지금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그런 장면들, 그런 약속들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00년 동안 수탈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 그러면 이때입니까?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가족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마음껏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없습니다. 강대국의 정권이 바뀌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수탈을 하고 끊임없이 세금을 걷어가는데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를 온전히 다른 민족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집트에게 나라를 뺏기고 노예로 살았던 횟수가 400년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보다도 우리는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한 해가 600년이나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집트에게 노예로 살았던 그 횟수보다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한 이 600년이라는 횟수를 과연 돌아보기나 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하는 응어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한 맺힌 사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이 녹록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고민 끝에 예수님에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무 냉정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일 그런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라고 마치 공감을 조금도 못하시는 분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대신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을 견뎌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압니다. 은혜가 넘쳤었던 적도 있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도 대부분 제자들의 질문 수준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인생이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낭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행복한 시간들보다 답답하고 건조한 시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꿈꾸고 있던 그런 인생은 조금 더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되는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죽지 못해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억지로 살아야 되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고난과 갈등과 허망함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실까요? 그 대답, 질문,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었던 그 질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은 오늘 7절과 8절에서 해 주셨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여기서 때와 시기는 헬라어로 때는요 크로노스입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의미 없는 시간을 말하죠.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시간 속에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시간은 의미가 있고 어떤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그 시간은 예배 시간이죠.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요한과 비교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와 그 삶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시간은 카이로스였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크로노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왜냐하면 제자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과 기준이 땅에 있는 채로 질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는 때가 있다. 핍박과 상처받고 버려진 땅에서 버려진 시간조차도 카이로스가 되는 때가 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이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모든 시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라하고 비겁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 모든 시간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가 되는 때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라고 말합니다. when으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 모든 질문 속에 시간의 개념이 들어있는데 땅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거 신경 쓰지 마.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각박한 모든 현실조차도 카이로스가 될 거야. 비록 실패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죽음과 가까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카이로스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요한과의 비교 의식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나라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당한 상처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에게 당했었던 그 역사적인 모든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중심이 땅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소망은 구약의 성경의 약속에 있는 땅의 회복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제자들에게 소망이 하나가 있었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로마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로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것이 아니었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로마를 축소시키지 않을 거야. 로마를 사라지게 만들지 않을 거야. 로마 중심으로, 로마 도시 한 중심으로 복음이 들어갈 건데 웃기지 마. 로마는 그대로 살려둘 거야.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로마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권이 회복되는 것, 정치가 바로 서는 것,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 이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 한 복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인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유대 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너희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혐오하고 있는 사마리아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땅끝에 있는 그 어느 나라에 가서 살게 되든지 간에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카이로스가 될 것이다. 언제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유독 부활하신 이후에 강조한 장소가 있습니다. 강조한 도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유독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갈 것 같으시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꼭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첫 번째 도시가 예루살렘과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가 가장 익숙한 곳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곳이죠? 트라우마가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었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의 비겁함이 구석구석 묻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후회가 많은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입니다. 낭망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의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법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방식이 늘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2배에 가득할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제자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실패했지? 나랑 같이 있어야 성공한 인생 될 거야. 실패한 금을 내버려 두고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시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는데 그물을 내리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문득 예수님이구나 하고 베드로가 뛰쳐나왔던 것이죠.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늘 실패했던 자리에서 상처를 극복하고 절망을 회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트라우마와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면 땅끝으로 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실패해서 두려웠던 자리를 승리와 담대함으로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는 본능적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그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땅끝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진짜 땅끝은 예루살렘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이 사실은 땅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극복되어야 땅끝이 극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어디를 가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땅끝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땅끝이고 직장이 땅끝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작은 상처, 큰 상처,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처를 받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이 불타오른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처와 절망이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절망이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상처와 절망이 극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진전시키고 진보가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 극복하십시오.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극복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축소되어 있고 가정에 가서도 신앙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직장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땅끝으로 가는 사명에 대해서는 언감생심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은 그냥 소모되는 일뿐입니다. 실패만 쌓여갈 뿐입니다. 축소될 뿐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의미 없게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모든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 되리라. 너희들의 존재가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텐데 그것이 증인이다. 이거 뭐죠? 사명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될 거다. 성령이 임하시면 부르심과 사명에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아주 현격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현실을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일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면 사람은 자꾸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지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명이라면 기쁨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당하는 사명, 증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채워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서너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처음부터 능숙하거나 익숙한 것이 아니죠.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일이 잘 안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일이 익숙해집니다. 능숙해집니다. 실력이 쌓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복되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있죠. 허무해집니다. 허전해집니다. 뭔가 공허해집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면 시기와 질투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겁하고 비열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려워하거나 교만하거나 허무하거나 비겁함의 굴레에 빠지게 되거나. 그러나 성령으로 부어진 사명은 이 굴레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서클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거짓과 부딪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통과 부딪힐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명의 특징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일을 받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믿음의 수준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사명, 증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민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회복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거면 자기 인생 잘 살 거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범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수준과 능력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은 사명이죠.
사명은 내 능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능력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무언가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실력과 능력보다 조금 플러스 알파, 어느 정도 조금 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실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그 공백을 누가 채우냐면 성령께서 지혜로 채우시고, 성령께서는 때로는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보내주셔서 그 남은 모든 공백을 채우게 하셔서 이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경험하는 기간이고 그 시간들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성령이 아닌 다른 것도 강조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 십자가 지는 인생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피에 생명이 있어. 피 흘리는 인생, 희생하는 인생 살아야 돼.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겠지만 성령을 강조하고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피 흘리며 살아가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이 없이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성령으로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이 가장 필요 없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굳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분인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자기의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칠 때도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이제 본인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할 때 말씀을 펼치셨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 장면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전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입니다. 자,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가난한 자에게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억눌린 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눈먼 자들에게 눈뜨게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 십자가를 지게 하는 힘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에 매여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사명을 가지고 기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매 순간 성령을 구하십시오. 매 순간 성령에 대해서 갈망해 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비정규직이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건 그렇지 않건 어떠한 사소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은 치환이 됩니다. 사명으로 치환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요한복음 마지막의 베드로와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와 경쟁 의식을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담대합니다. 열정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학문 없는 범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여전히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버젓이 거리 중앙에 서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느냐? 제자들은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민족주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어떠한 제자들, 성령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실패와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명을 따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회복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을 채웠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뛰어가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서 살더라도 모두 카이로스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특별히 경험했고 성령께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서 안에 갇혀 있는 제자들의 신앙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고 충만해 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카이로스가 되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이 모든 시간들을 함부로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갈급함으로 가득 채워서 풍성하게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서 안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의 유익, 이 땅에서의 상처, 이 땅에서의 고통에만 묶여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무너무도 크고 확실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비교와 경쟁 의식에 묶여 살지 않았고 민족주의에 갇혀 살지 않았으며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